네,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저녁에 또 우리 주영순 장로님, 우리 최영재 집사님 이렇게 또 같이 오셔서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최후의 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보루 어떻습니까? 마지막 방어선이죠. 네, 마지막 방어선.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여러 뚝들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저지대에 있는 마을들이 잠기고 어떻게 보면 그 뚝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양궁시장에 있는 그 그 넘치려고 했을 때 그걸 막고 있었던 그 뚝이 만약에 어느 약한 한 부분이라도 터진다고 하면은 이 광주 시내는 다 물로 잠겼을 것입니다. 그 최후의 보루가 터져서 물에 잠긴 곳들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최후의 보루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죄가 관영하고 재난과 질병이 많은 이 세상 중에서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보루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반석이 되고 무엇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어떤 것이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할 산성이 되겠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찾아오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우리의 성도들을 만남으로 그들이 나아갈 길과 삶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지금 영적 암흑기입니까? 항상 영적 암흑은 각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도성이다. 여러분, 이번에 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저지대들이 많이 잠기니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저는 아직 집이 없습니다만 나중에 집을 마련하면 좀 높은 곳에 마련을 해야겠다. 네. 혹시 아파트를 얻어도 1층보다는 좀 2층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참 소들은요, 어떤 본능이 있는지 큰 호를 뚫고 해발 500m의 그 절까지 올라가서 참 그들의 본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높은 곳으로 피하라고. 노아홈스 때도요, 막 비가 계속 쏟아지니까 높은 곳으로 갔습니다. 짐승들도 사람들도.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도성이에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요, 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는, 약합니까? 우리 교회가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하고. 결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함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교회의 약함과 결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교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합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연합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약하고 결함이 있단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강하고 결함이 없단 말을 별로 못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약하고 결함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약하고 결함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삼성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현대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물론 관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최고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 희망이 있어요. 이 보루가 무너지면 세상은 그냥 물로 덮이는 것입니다. 죄악의 홍수로 덮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그래서 안 돼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지만 우리는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은혜가 있습니까? 너 이제 40년, 너 이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 이제 가치 없으니까 나가? 회사는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 보좌관들, 너 정책 잘못했으니까 나가야 돼.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내라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은이 엄마가 제 목회를 평가하기를 중간은 한 것 같아요. 잘했단 말도 아니고 못했단 말도 아니고 중간은 한 것 같다고 그래요. 제가 봐도 제가 목회를 참 잘했나 지나온 교회를 보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교회들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지, 침례를 얼마나 주었는지, 교회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예를 썼습니다. 전도회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 교회에 3년, 4년, 5년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했는가? 그것이 제일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에 참 아이 엄마가 학생 때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신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니는 또 목회 사모도 하고. 근데 그만 신앙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간호사로 이렇게 안식일에도 근무를 하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부임 가서 보면 이제 다 주소록을 보고 교인들 방문하고 또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누구 딸이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아이 엄마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성경 말씀도 보내주고 이렇게. 그럼 여러 사람이 보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반응이 없어요. 근데 아이 엄마는
목사님 좋은 말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를 나와요? 금요일날 나오고 화요일날 나오고 안식일은 못 나오고 근무하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 직장을 바꾸더라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근데 직장을 바꾸고 안식일을 지키는 직장을 옮기면 월급이 깎이거든요? 가치가 바뀌니까. 제가 있을 동안에는 집사직분을 못 줬는데 지나고 난데 집사직분을 맡아가지고 찬양대장도 하고 안식학교장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생각이. 비텐베르크, 독일의 비텐베르크, 쥐리히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 루터, 멜라니톤, 찌빙글리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루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두주자입니다. 이러한 유명한 장소, 유명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도적 역할을 한 장소나 인물에게 기대를 하고 반면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장소나 사람들이 별로 사람들이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스웨덴의 여러분 올라프와 라우렌티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저도 각지대정지 이루면서 이제 들어봤어요. 루터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칼빈, 멜라니토, 제빙글리. 정말 이 스웨덴 작은 나라의 올라프와 라우렌티우스와 같은 사람은 아주 미미하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종교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사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종교개혁을 그 나라에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웨덴은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로마 교회와 이 개신교가의 30년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났을 때에 그때 유럽에서 독일을 구원한 유럽의 유일한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가 됐던 나라가 스웨덴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때 최후의 마지막 보루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될지, 훌륭한 장로님이 될지, 멋있는 집사님이 될지, 아니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학생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각 시대마다 유명한 사람들은 많이 넘어졌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연약한 여인이, 약한 소녀가 사단에 대해서 대항하고 악에 대해 대항하고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비주리고 작은 교단이고 미미한 교회고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고 미미하고 비주리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큰 교회와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이기적이고 손해와 희생을 안 보려는 것이 문제예요.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스웨덴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굳게 설 때 그 나라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손해와 희생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수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뭔가 손해를 보려고 좀 희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터럭도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왔는데, 제가 처음에 우리 전도사님 이제 일주일간 휴가 하라고 하고는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화요일 저녁에도 오고 금요일 저녁에도 오고 하시더라고요. 방청질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해요. 휴가라고 해놓고 나중에서 여기까지 또 예배 준비하러 오라고 한다는 것이.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은 오지 말고 안식일날 오라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왕이 휴가면 좀 일주일 제대로 좀 쉬고 가고 싶은 데 가서 또 예배도 보고 좀. 그럼 누가 불편하기는 불편해요? 내가 좀 불편해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방송실 올라가서 이거 키고 뭐가 안 들어오면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니까 땀도 나고 해보니까 우리 전사님 애쓰고 있구나. 우리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여러분이 가장 작습니까? 가장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제가 저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합니다. 제일 약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제일 못났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불렀습니다. 왜 기도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좀 큰 집안, 좀 큰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드온의 군대와 미디안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디안에 수많은 군인들이 몰려왔을 때 기드온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호사하고 호스에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가 많다. 여러분, 오늘 우리 화요일 저녁에 이만큼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수가 많다. 이쪽 관절은 내보내고 이쪽만 해도 괜찮겠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하나님이 수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00명도 많다. 이쪽에서 관절은 또 그리고 300명.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적은데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세에 비하면 32,0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작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32,000명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그 숫자로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300명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숫자까지 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으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며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는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도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선교사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져. 야, 저렇게 목숨을 걸고 아무런 이익도 없이 저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나는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되고 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더욱 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 천국의 황국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것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영원한 천국의 황국문은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 그러니까 하늘 문이요,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열리는 것이지. 그 작은 아이가 뭐 손가락에 무슨 힘이 있어서 정말 힘세고 위대한 사람도 열지 못하는 저 천국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로마교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화형과 고문이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신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화형과 고문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 신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잡아다 죽이고 불태우고 고문하고 핍박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나서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코로나로 지금 집회하고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전도회하기도 힘들고 비가 와가지고 난리법석인데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그 다음에 재난으로 크거나 그 종교개혁 당시에 화형, 고문, 박해 있을 때는 뭐가 다릅니까? 그때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잡아 죽이지는 않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쫓아와서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신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집회도 못하고 전도회도 못하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된다. 오히려 교인 수가 더 줄어든다. 맞는 말 같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는 평화로울 때 더 배도가 일어나고 세속화가 되고 그랬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선진국이 될수록 복지가 잘 될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줄어들고 나중에는 교회를 팔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핍박과 고문과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자 수들이 계속 증가했다.
이유가 뭘까? 원인이 무엇일까? 메노 시몬스는 로마계를 버리고 자기가 받아들인 진리를 가르치는 게 그의 생애를 바쳤다. 그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생애를 바친 사람이 있었어요. 목숨을 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교훈을 자기의 생활로서 실증하였다. 어린 처녀들은 마치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산채로 조용히 무덤에 들어가 누웠고 혹은 결혼식에 나아가는 신부처럼 좋은 옷을 입고 교수대나 화영장에 나아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수대로 화영장으로 나가는데 그들이 결혼식에 나가는 신부처럼. 결혼식 가면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굽니까? 신부지. 제일 아름다워. 제일 이쁘고. 그 결혼식의 최고의 주인공. 그런데 교수대로 화영장으로 나가는 그 어린 처녀들. 어린 미미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결혼식에 나가는 신부처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교수대로 화영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영과 고문이 되풀이됨에도 불구하고 신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대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특질은 목적의 단일성에 있는데 목적의 단일성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감화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굽힐 줄 모르는 결단력,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가 두 개의 시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하나의 그 시는 피천득 작가가 쓴 수필 은전 한입이라는 이 자그마한 수필인데요. 이것은 상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거지가 전당포를 돌아다니며 은전 한입을 전당포에 내놓고 이 은전 한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당포에서 진짜라고 그러니까 이 거지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은전을 애지중지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거지에게 그 은전 하나를 훔쳤는지 주었는지 아니면 누가 도와줬는지 의심과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거지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주운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놈에게 2원짜리를 줍니까? 저는 각전 한 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전 한 입을 주시는 분도 100에 한 분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에서 몇 입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48입을 각전 한 입과 바꿨습니다. 역전 49개를 모으면 각전 한 입이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이 앞에 같이 잘 모르겠는데 이러기를 6번을 반복해서 이 은전 한 입을 얻은 것입니다. 이 돈을 얻느라고 6달이 걸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피천득 시인이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단 말이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모았어? 그가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은전 하나가 갖고 싶었어요.
이 은전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6개월 동안 큰 동전 하나 자기 먹고 살 것도 빼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6달을 그렇게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다. 고생 해가지고 집을 하나 쫙 장만했어요. 뭐 하느라고 그렇게 집을 그렇게 돈을 한 20년 직장생활 뭐하고 집을 장만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남들 다 집 가지고 있는데 나도 집 하나 갖고 싶어서 가졌다는 거예요. 통장에 내가 1억을 모아놨습니다. 뭐 하느라고 그렇게 1억이나 모았습니까? 먹지도 않고 잘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모았습니까? 1억은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모았습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1억을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청계천의 거지가 하나가 또 있는데, 이 사람, 이 김종삼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 청계천면에 십전 균일상 밥집, 그러니까 십전에 밥 한 상, 네, 균일가라고 말해요. 그 밥집이 있었는데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아버지를 이끌고 와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밥집 주인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요? 줄 거 없으니까 거지들 다 가라. 여기 지금 장사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거지 소녀가 편하게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는 오늘이 아버지의 생일이라고 말하면서 손에서 10전짜리 2개를 주인에게 보여줬습니다. 나도 오늘은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앞을 못 보는 아버지 생신이라 내가 모으고 모아서 아버지 밥 사줘. 나도 손님이다 오늘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왜 배움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놈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차를 줬는지, 왜 우리에게 자녀를 줬는지 다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치 있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처럼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나 외제차 타고 다닌다. 나 이렇게 큰 집에 산다. 내 자식 잘 가르쳐서 이렇게 성공했다. 아유,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수가 적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읽고 깨달은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기만 한다면 온역이 오고 재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화형과 고문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한 것처럼 제약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최후의 보루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기 때문에, 수가 적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저와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세상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우리 각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